자, 우리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겨울이 돌아온 것처럼 추워서 이제 다 이렇게 과로했던 겨울을 다 꺼내가지고 입으시고 오셨는데, 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옆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날 우리는 매주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주중에 나와서 또 구역 예배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드레스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제 안수 집사님 가정에 한 가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거기서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있으세요. 아주 모든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레트에 있을 때, 예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가 있고, 또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무슨 예배, 아주 굉장히 예배가 많은데, 이분은 더 예배를 안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매일같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더니 매일 드린대요. 야, 대단한 분이다. 아주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이는 일주일에 여러 번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네. 자, 저희 교회는 우리 이 찬양단이 잘 안 부르는데 그 예배자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틀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듣는 데는 은혜가 되는데 제가 부르는 데는 은혜가 안 되니까 참 부르지 못하는데, 참 예배자, 그런 예배에 대한 아주 복음성가들이 많은데, 그걸 다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찡하고 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참된 예배자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아요. 자,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10계명 중에서 앞에 부분만 제가 6절까지 읽었는데, 그 6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참된 예배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때에 살면서는요, 여러분들이 파라가이 좀 덜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에서 내가 여러 가지 직장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양반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가서 또 부처도 섬깁니다. 마리아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예배 때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란 히브리어 말로, 그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섬긴다, 엎드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얘기하면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그 단어는 바로
다른 피조물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배란 하나님께 나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자 이사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사람마다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물건들은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제가 안경을 2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안경이 2개인데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쓸 때는 이건 멀리 보는 안경이에요. 이 안경을 쓰면 저 끝에 계신 분이 제가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끝에 늘 우리 저희 성도들 앉는 분이 앉으시니까 제가 이제 그 윤곽을 보고 누가 앉아 계시구나 하지만 만약에 제가 모르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맨 뒤에 앉으면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확 째려보면서 누구지? 근데 이 안경을 쓰면 잘 보입니다. 이 안경은 멀리는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보려면 또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쓰면 또 설교 원고가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2개 갖고 다니는데 이 안경이 같은 안경이지만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멀리 보는 것, 하나는 가까이 보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게 되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뭐 어떤 일은 또 교회에서 다른 모양 여러 모양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적은 방법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참된 예배자는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왜 사람들은 우상에 절할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저쪽 동남아 저 밀림수에 가면 사는 원주민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 보면 큰 바위나 큰 나무를 보면 신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바위가 무슨 신입니까? 나무가 무슨 큰 신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대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큰 나무는 비바람이 와도 수백 년, 수천 년 저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건 시릴 것이다. 저 나무는 저기 큰 나무는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으니 시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우상을 만드는 건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바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바로 크고 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매일같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의 바로왕에서 이곳을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바로 금송아지를 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지 않아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바로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 미련한 마음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미련한 마음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물의 모양, 어떤 새의 모양, 어떤 거인의 모양, 뭐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된 예배자는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을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카톨릭 같은 데서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참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더 숨기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않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함께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2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 둘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래, 나는 우리 집에 우상 하나도 없어.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걸릴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신약성경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자,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한 서기관이 바로 예수 앞에 나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뿐만 아니라 요한일서도 계속해서 그 동일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같이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순종과 믿음은 함께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바로 계명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은요 바로 분리되어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명도 성경은 말하길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명이 무거운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너무 힘든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제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지키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성경 말합니다. 온전한 11절을 나에게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내가 하늘을 열어 그것을 너에게 하늘을 열고 너에게 목에 쌓을 수 없도록 붙지 않으라 보라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이게 드리려면 힘든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괜히 자꾸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아니 그 교회가 뭐 어쩌니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못 지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못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못 지키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못 지키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물론 이 시간 추운 날씨에도 저희가 그냥 집안 뜨뜻한데 전기장판 펴놓고 집에 있지 않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주여 하고 기도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우리 십계명의 이 말씀 중에 몇 가지 6절까지만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또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바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